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드리는 일요일, 이 일요일이 사실은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초대교회 선포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하는 자들에게는 놀람과 기쁨과 감격이었고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것일까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면 그렇구나 라고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셨지만 정작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제자들마저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흩어졌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기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도망가고 흩어진 것을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모두 예상하지 못했고 자기 수준의 생각 범주 안에서는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면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리고 세상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일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어요. 이미 예고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의 평행 본문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조차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또 자신의 틀 안에서 말씀을 읽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마태복음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의 생각 안에서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자기 생각이라는 수준, 내 생각이라는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고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가 있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한계를 가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열광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우쭐거렸고요. 그리고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하면서 부정하고 없어, 그런 일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건데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제한할 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생각으로 생각해봐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 이 말씀이 전부 그 말씀인데요. 이걸 화면에서 띄우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 후반과 16절 후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중반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선포는 헛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후반 또 17절 중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믿는 그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15절 말씀처럼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18절 말씀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대로 멸망할 뿐입니다. 이렇듯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질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실제로는 있지도 않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것이겠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첫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4절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누가 뭐 할 말 없습니다.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내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이 있으면 부활은 있는 거예요. 둘째, 바울 이외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뭐 이렇게 소수면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여러 명의 증인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니까 이거 뭐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다시 살아난 것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면 여러 사람의 증언도 헛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3절 중반부터 5절까지의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오래된 전승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철저히 죽으셨는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 사실이다, 철저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히 죽으신 분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나셨도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 버린 거예요. 내 증언을 전할 때 그것은 너무나 확신에 찬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믿을 마지막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믿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걸 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체험과 변화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능력이 참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보면 그 능력은 참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 구성원 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에 삶이 바뀐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한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 천국의 소망도 확실히 붙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선행한 것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지 악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무언가를 가지고서는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나에게 부활의 근거가 있다면, 나에게 뭔가 부활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모든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말씀 중에 부활을 나타내는 동사가 9번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9번의 사용 용례가 모두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뀌는 거예요.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한계 안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일이지만 인생의 가능성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한 편의 드라마만 찍자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단막극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줄줄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드라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마저도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리고 부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부활이요,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이죠.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 되신 주님의, 또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근거가 저희에게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근거가 저희에게 없기에 저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기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자리에서, 저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확실히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은혜로 인해 죽음을 이기고 확실한 부활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